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틀째인데, 그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네. 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잡힐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12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 가룟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이 보낸 그 군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잡히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을 집행하기까지 거의 일사천리로 하루도 안 되게 일이 싹 진행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잡히시고 재판받고 보통 그 사형 언도를 내려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언도를 받자마자 바로 집행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고난 주간하면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가장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 묵상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뭐 금식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결국은 십자가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독생자,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버리시는 어떠면 하나님의 그 가슴 치는 눈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오직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어떤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이식이 되어져야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영혼도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어쩌면 우리의 심장을 영생의 심장으로 이식시켜주는 그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곧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식된 사람만이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이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내 영혼에,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도대체 그 십자가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쩌면 평생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 다른 것 다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도 우리가 충분히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깊이 담금질 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이 3사람을 통하여서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을 약간 패러디 했는데, 이 나쁜 놈,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 자,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놈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는 유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이 가룟 유다가요, 12 중에 한 사람이다, 12 중에 하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신한 사람. 여러분 유다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이 보낸 군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미리 짜놓은 대로 배반의 입맞춤,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그 배반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계략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바로 배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그의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를 따르지 않는, 어쩌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따랐는데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배반해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무리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흉악범을 잡는 것처럼 무장하고 평화의 왕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유다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몰랐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그들을 따를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았다면 그가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속으로는 배신의 칼을 갈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가증스럽게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과 심령의 중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진짜 그 마음을 다해서 심령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가온 것이죠. 왜요? 유다는 항상 뭡니까? 돈꾀를 맡은 자고 항상 이 세상의 이치에 밝아가지고 분명히 이분을 따라가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 계산적으로 했을 때 나에게는 예전보다 더 나은 뭔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야만 하니까 그냥 내가 3년 따라다녀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냥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행하는 이적과 기적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자격이 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뭐죠? 아유, 내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냥 한순간에 배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른다면 언제든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의 이적과 기적을 본다고 정말 그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생겼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적과 기적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따르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 주님을 나도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도 또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되어야 하죠. 내 형편이, 내 삶,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정말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사업이 망해도 그 주님은 뭐죠?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죠? 주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변하고 주님의 곁을 떠난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내가 그분을 내 목숨을 다하여서 어쩌면 나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따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동기가, 나의 삶을 따르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어떤 나의 중심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 세워진 그 삶을 살아갈 때라야 배반의 그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리석은 놈입니다. 어리석은 놈. 그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귀를 하나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요한은요,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이 마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주셔서 그 귀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요, 26장 52절과 53절에 보면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그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야, 내가 이 하늘에 이 12군단 천군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저들을 다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베드로, 너 칼집에 뺀 칼 다시 꽂아 넣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과 몽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성경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지 그 로마의 군사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니까 그도 뭐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해놓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죠. 미련해 보이죠. 약하죠. 힘으로 맞짱 뜰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지만 끝내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냥 한 방 탁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 세상의 방식은요, 나도 똑같이 때려야죠. 그죠? 상대방이 고소하면 나도 고소해야죠. 그러니까 맞짱을 떠야 되는 건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오른뺨 때리면 왼쪽도 되라.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힘 있는 자를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를 우리는 뭐죠? 사랑으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공격,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뭘로요? 기도로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공격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묵묵하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죠. 주님이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인 거 증명해봐.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주님은 그냥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실패한 것 같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왜요?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련하고 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은 모든 부분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갔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로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혀를 찰 수 있겠죠. 아유, 어떻게 요즘에도 저렇게 사나. 그러나 뭐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방식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세상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게 될 테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엔 비겁한 놈이 나오죠.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가는요, 특별히 어떤 청년이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버스 몸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마 이 모습이 모든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마땅히 뭐죠?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는 이 배의 혼이불을 던져버리시면서까지도 도망을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 마가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가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는요, 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치면요, 그 상태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보여준 이 비겁한 모습은요, 왜 이렇게 비겁한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3년이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왜 마지막 그 순간에 다 도망가는 비겁한 행동을 합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3년을 따라다녀도 그 순간 비겁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요, 예전에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무장되어졌다고 해서 지금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믿을 때는요, 베드로도요,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나 걷고 싶다 오라 하니까요, 그냥 뛰어들었다고요.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순간은 뭐죠?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졌다면 아마도 다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나도 잡아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뭐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여기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이 고난의 때가 다가왔다고 기도하자 했는데 다 잠들어 버렸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시기에는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를 견딜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이 기도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힘들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원만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결심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나쁜 놈, 이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이 되지 않으려면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늘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이 모든 일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실패가 없는 늘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